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림으로 5월 둘째 주 청소년부 주일 예배 함께 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우리 스스로 고통받게 하심이 아니라 진히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이 없으면 스스로 굴을 파고 그 속으로 들어가 자책하며 용서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오늘 이 자리 모두가 함께하며 드리는 예배 가운데 늘 우리가 깨어 주님 앞에 살아갈 이유,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 권속됨을 알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마음과 정성과 기도함으로 준비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각 예배 순서마다 성령님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나아가서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예배에 함께 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제는 어버이날이었고 주일로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 이때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지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 주님의 마음을 더 알길 원합니다라는 예배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나의 아빠 되시는 그 주님의 마음, 어떤 마음으로 나를 이끄시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우리 시간에 같은 부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이 지켜보신단다.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번에는 2절로 찬양할 텐데 여러분의 입술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가장 세상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우리 그의 생각 셀 수 없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다시 한번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아멘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다시 한번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우리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되어주신 그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본
외치면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택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함께 고백합시다.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다시 한번 죽임당한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나의 아버지 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리고 그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함께 보길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장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부족한 자 입술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라도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온전히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월 둘째 주죠, 여러분. 이번 주 좀 정신 없었죠? 어린이날. 저는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어린이날 했던 거 이후로 이제 처음으로 우리 다미의 어린이날을 챙기기 위해서 충북 단양 2시간 갔다 왔는데 왕복 400km 운전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어버이날도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5분 거리에 우리 저기 희아 사모님의 이제 집에 들어가가지고 또 밥도 시켜 먹고 막 이렇게 잘 놀다 왔습니다. 정신없이 이제 한 주를 보냈는데 그 와중에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27절에서 34절. 저번 주보다 좀 짧죠? 일부러 좀 길게 하려고 했는데 사실 16절에서 사실 14절에서 34절까지 하려고 그랬어요. 한 20절 정도 그랬는데 오늘은 좀 짧게 하려고 27절에서부터 34절. 짧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서 34절 말씀 다 찾으셨죠?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다 같이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지금 이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형제들과 요셉과의 그 갈등의 가장 이 클라이막스 지점에 와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클라이막스를 보기 전에 앞의 상황을 우리가 14절부터 읽었어야 됐는데 안 읽었잖아요. 그 앞의 상황을 제가 좀 빠르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야 오늘 또 설교가 빨리 끝나니까 저번 주처럼. 저번 주에 빨리 안 끝났죠? 죄송해요. 지금부터 지금 딱 27분이거든요. 여러분 27분이에요. 10분 하면 37분이죠. 그리고 13분 하면은 40분이죠. 그래서 제가 45분에는 진짜 그냥 딱 내려가도록 할게요. 우리 사랑이가 45분 되면 시계 있어? 시계 없어? 시계 있는 사람. 기쁨이가 느낌적으로다가 이 정도 되면 40분 정도 됐다 하면 목사님 여기 5분 정도 남았다고 뒤에서 수신호를 주는 걸로. 알겠죠? 오케이. 자, 지금 이 클라이막스까지 오기까지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여기가 왜 클라이막스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빨리 설명을 해드릴게요. 베냐민을 데리고 드디어 형제들이 애굽으로 왔죠. 그러더니 갑자기 끌려갔어요. 청지기가 너네 일로 와봐. 줄 서 있는데 너네 일로 와봐 하더니 어디로 데려가. 그때부터 형제들이 완전히 공포에 휩싸였다 그랬죠. 그렇죠? 너 증명해 했는데 집에 갔더니 돈까지 다 들어있어. 우리 도둑놈이네. 큰일 났다. 우리 가면 어떻게 될까 하고 왔는데 끌려가. 공포에 휩싸이고 두려움에 휩싸인 본문을 우리가 저번 주에 봤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청지기가 집에 오자마자 형제들을 위로하기를 야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실 거야. 그러니 안심해. 라는 하나님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들었어요. 그리고 요셉이 뚜둥하고 등장하자마자 아버지 안부를 묻네. 우리 아빠의 안부를 물어요. 갑자기 저 아저씨가, 저 사람이 뭔가 관계가 있나? 그러더니 베냐민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갑자기 상을 다 차리래. 상을 막 진수성찬을 막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상을 막 차차차 차렸어요. 보도 못한 음식들을 막 차려놨어요. 그리고 둘러 앉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나와 있냐면 43장 34절에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며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완전히 지금 파티 분위기가 된 거예요. 두려움과 그 공포와 이만큼 감정이 여기 왔다면 지금은 이 반대편까지 와 있는 거예요. 서로 즐겁게 마시면서 음식을 나눠 먹고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완전히 지금 이 형제들과 이 베냐민은 지금 이 상황에 젖어들어서 완전히 안심한 상태. 그리고 나서 요셉이 마지막 시험 때를 이 형제들에게 올리는 거예요. 무슨 시험을 올리냐면, 자 44장 1절,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놓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에 아기에 놓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날 저녁까지 막 실컷 막 마셨어요. 막 이제 우리는 증명한 거지. 이 요셉 앞에, 이 애굽의 통치자 앞에, 지도자 앞에 우리의 정직함도 증명했고 막내도 데려왔으니. 근데 음식까지 막 거하게 먹었어. 차려줬어. 와, 능력 대단하다 이 사람. 그랬는데 돈과 양식까지 다 채워놓고 마지막에 돌려보내기를, 청지기한테 시키기를 그 청년 베냐민을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 내 은잔을 갖다 넣어. 고대 근동에서 절도죄는 무조건 사형이에요. 지금은 뭐 재판하고 철컹철컹하고 뭐 훔쳤니 많이 하면서 물건값이 얼마니 이런 거 재지만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웃의 물건을 훔치기만 하면 그것이 작은 것 하나일지라도 그냥 사형이에요. 그만큼 그 시대에는 자기의 재산, 물건에 대한 이 보호에 대해서 그만큼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포악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더군다나 이곳은 애굽이라는 왕국이에요. 사방에서 지금 거지들이 몰려오고 있단 말이죠. 더군다나 이 잔은 그냥 이웃도 아니고 애굽의 가장 넘버원 통치자의 집에 요셉의 물건이에요. 그걸 넣어 놓으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려보내는 거죠. 아침이 되자마자. 그 형제들이 룰루랄라 가고 있겠죠. 음식도 얻었겠다. 우리의 정직함을 증명했겠다. 가고 있는데 멀리서 청지기가 뛰어오는 거지. 거기 서봐, 거기 서봐. 니네 거기 서봐. 딱 세워놓고 니네 중에 도둑놈이 있어. 우리 주인의 은잔을 훔친 자가 있다. 우리 주인의 은잔이 없어졌어. 니네 한번 다 가방 검사해봐야 되겠다라는 게 시작된 거예요. 이게 요셉의 마지막 시험 때였던 거예요. 자, 그 장면 한번 보도록 합시다. 44장 6절,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도둑놈이야. 요셉이 시킨 거예요. 니네 진짜 악한 놈이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음식까지 베풀고 곡식까지 주고 돈까지 그대로 돌려줘서 돌려보내놨더니 어떻게 내 물건을 훔쳐갈 수가 있니? 라고 전해. 라고 했더니 가서 청지기 그대로 전한 거죠. 니네 진짜 악한 놈이다. 정직하지 못하다 니네. 했더니 형제들이 뭐라고 변명하냐면 44장 7, 8,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도 발견되는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라. 형제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도둑은 없습니다. 완전히 당당한 거죠. 왜냐하면 진짜 훔치지 않았으니까. 굳이
굳이 그냥 양식만 얻어가면 되는데 양식까지 그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요셉이 가득가득 다 채워줬는데 굳이 거기서 왜 훔치겠냐고, 뭘 훔치겠냐고. 그 훔쳐서 얼마나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우리는 절대 그럴 일이 없고 그러면 우리 다 죽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종이 되겠습니다. 죽겠다는 말, 누군가의 종으로 끌려간다는 자유인이, 그 당시에 자유인의 신분으로 있던 자가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것은 그냥 죽음이나 마찬가지인 삶을 사는 거예요. 요셉이 종으로 끌려갔다는 것은 그냥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자유인의 신분에서 종이 됐다는 거는. 근데 이 형제들이 지금 형님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중에 아무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절대 훔칠 일이 없고 그럴 일이 없고, 그랬다면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냥 우리를 죽여 주십시오, 이거예요. 그래 청지기가 이야기하는 거죠. 10절.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래, 그럼 내가 그러면 한번 너희 말과 같이 되는지 한번 보겠다라고 해가지고 뭘 하냐면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체벌이 있었어요. 뭘 잘못하면 엎드려 맞춰 해가지고 우리 체육 선생님 와가지고 몽둥이 들고 와가지고 체육 선생님, 운구 선생님 아니에요? 엎드려 버쳐 해가지고 한 대씩 때려. 그러면 1번부터 제가 10번이면 1번부터 10번까지 한 대씩 맞으면서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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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와요. 제가 어느 날 10번에 서봤다고 했죠. 이미 저는 9대를 맞은 상황이에요. 10번째 엎드려 있으면 한 명씩 우리 친구들이 쓰러져 가는데 픽픽 소리 지르면서 쓰러져 가는데 저는 이미 9대 정도 맞은 것 같아. 아니 한 3대는 맞은 것 같아. 이미 마지막에 있으면 그런 기분이에요. 지금 이 청지기가 그래 니네 말대로 한번 해보겠다 하고서 형제들을 쫙 세워놓고 무엇 어떻게 지금 행하고 있냐면 제일 넘버원 형제 르우벤의 가방부터 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시므온 차례대로 형제들의 나이 순서대로 가방을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르우벤 깠더니 없어, 시므온 깠더니 없어, 깠더니 없어, 깠더니 없어, 깠더니 없어. 마지막 베냐민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9명의 나머지 10명의 형들이 베냐민의 가방을 집중할까요? 안 할까요? 나머지 10명의 형들이 모두가 다 베냐민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저 자루에서만 안 나오면 우리는 자유야. 음식 가지고 고향에 돌아갈 수 있어. 우리 굶고 있는 우리 아버지, 내 가족들의 식구들 다 먹일 수 있어. 그랬더니 베냐민의 가방을 깠더니 거기서 은잔이 나온 거예요. 일부러 지금 청지기는 베냐민에게 모든 시선을 다 집중시키고서 가방을 열어서 거기서 은잔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냥 나이 순서대로 한 거예요? 무작위로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한꺼번에 할 수도 있잖아요. 청지기 혼자 왔겠어? 호위병들 다 같이 왔겠지? 굳이 맨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까기 시작하면서 내려간 거예요. 마지막 베냐민까지. 모든 형제들이 베냐민을 집중하게 해놓고 베냐민의 가방에서 은잔이 발견된 거죠. 베냐민은 내가 훔친 적이 없는데 어리둥절하고 얼마나 떨고 어쩌면 울고 있을 수도 있겠죠. 지금 형제들이 다 잡혀가게 생겼으니까. 실제로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다시 요셉의 성으로 돌아가더라. 옷을 찢다. 극도의 슬픔을 주체할 수 없을 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에요. 도저히 내 이 감정과 이 기분을 어떻게 행할 수가 없을 때 자기 옷을 찢는다고. 슬픔을 표현하거나 분노를 표현할 때 자기 옷을 찢어요. 지금 그만큼 이 지금 상황이 뭐 조그만 것만 훔쳐도 바로 사형인데 지금 요셉의 은잔을 훔쳤다는 건 이건 되게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베냐민이 누구의 아들이죠? 어떤 어머니의 아들이에요? 라헬이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이 제일 사랑한 아내.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형제들,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 이 두 아들만 우리 오늘 본문에 읽었듯이 이 두 아들만 라헬이라는 어머니의 자식들이고 나머지 10명의 이제 그 형들은
남자 아들들은 나머지 3명의 아내들의 자식들이에요. 그 당시 22년 전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이 라헬의 아들 요셉은 나머지 아내의 3명의 아내의 아들들 10명의 형제들에게서 시기와 미움과 질투를 다 받았겠죠. 그러니까 죽여버렸던 거잖아요. 팔아버렸지만 지금 요셉이 그때와 똑같은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기 동생, 자기 어머니의 동생, 내 혈육, 나와 같은 아들, 나와 같은 자녀, 이 소자, 내 동생 이 베냐민이 22년 전에 나와 같은 상황일 때 이 형제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요셉의 테스트였어요. 적어도 형제들이 변명할 거리는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명분이 있는 거예요. 이 은잔을 훔친 자는 종으로 잡아가리라 라고 했는데 아니요, 우리 다 종으로 잡혀가서 우리 다 죽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진짜 실제로 발견됐어요. 그러면 형제들 입장에서는 막내가 어이없지 않겠어요? 지금 막내 하나 때문에 이 베냐민 하나, 얘가 훔친 거 이거 하나 때문에 지금 자기 가족들이 다 굶어 죽게 생길 수도 있어요. 10명 형제들은 다 결혼했거든. 다 그 자기 자식들이 있어. 근데 이 막내가 그거 하나 뭐 욕심이 그렇게 났던지 그거 훔친 것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우리 아버지부터 우리 아내부터 내 자식들까지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베냐민 하나만 데려가라 해도 사실은 청지기와 요셉과의 관계는 문제가 없어요. 걔네는 남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명분이 있냐면 아버지가 베냐민을 그와 함께 유다와 함께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길 원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베냐민과 너희들이 같이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해. 그러나 이르면 이르리로다. 저와 말씀 나눈 적 있죠? 기억나시죠? 아버지는 가장 자기 인생에 소중했던 이제 베냐민을 하나님께 진짜 다 맡긴 상황이었어요. 형제들은 그걸 받고 그 고백을 들었고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서도 사실 아버지에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데려오려고 했으나 상황이 이렇게 돼서 절도범이 되어 베냐민이 그 집의 종으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이름에 이뤄도 된다고 했잖아요. 해도 사실 문제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44장 14절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그리고 요셉이 묻는 거예요. 15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형제들을 11형제들을 다 함께 부르고 있죠.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라고 했을 때 형제들이 즉각 거기에서 우리가가 아니라 저 아이가 당신의 은잔을 훔쳤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44장 30절 요셉이 야곱을 44장 30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유다 다 엎드려 있는 덜덜 다 떨고 있는 상황에서 유다가 제가 우리 크신 바로와 같은 우리 종에게 제가 감히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고개를 살짝 들어서 이야기를 하기를 30절에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어로 하면 아버지의 생명과 인격이 저 아이의 생명과 인격과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더 깊이 풍성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냥 묶여있는 생명이 묶여있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인격, 그 아이의 느낌, 저 아이의 감정, 저 아이의 생각, 저가 인간적으로 느끼는 모든 것이 아버지와 사랑으로 하나로 묶여 있대요. 요셉이 듣고 있는 거죠.
그리고 31절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완료형으로 쓰여 있어요. 만약 베냐민이 종으로 잡혀가거나 해를 당하면 우리 아버지는 실제로 죽습니다라는 완료형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2절에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제가 우리 아버지에게 이 아이에 대해서 담보했습니다. 뭘 담보했냐면 내 생명에 대해 저 아이를 담보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이제 유다가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두고 저 아이를 데려올 때 내 생명을 두고 담보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재산, 내 어떤 세상적인 것 말고 내 생명을 저 아이에게 걸었습니다. 누가? 유다인 제가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이제 머물러 있어. 원어로 이야기하면 그러니 제발 나를 저 아이를 대신해서 저를 데려가세요. 종으로 잡혀간다는 건 생명을 버린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원어로 이야기하면 제발 눈물로 호소하는 이게 빠져 있어요. 지금 한글 성경에. 근데 원래 성경에서는 제발 저 아이 대신 저를 데려가세요. 저를 죽여주세요라고 유다가 지금 눈물로 요셉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고향 땅에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그리고 22년 전 자기네들이 죽일 뻔하고 종으로 팔아버린, 죽인 거나 마찬가지인 그 당시 막내 동생, 자기네들의 동생 요셉을 팔아버렸던 그때 그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했냐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42장 21절. 요셉이 형제들과 처음 만난 이 장면인데, 이 장면 가운데 요셉이 야 너네 증명해봐, 너네 다 스파이들이야 라고 했던 장면이에요. 그 장면 끝에 저와 여러분들이 보지 않는 장면이 있어요. 이 장면을 이해해야 돼요. 자, 20절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이거 하기 전에 요셉이 형제들을 3일을 다 함께 가두었더라라는 게 17절에 나와 있죠. 제가 굳이 왜 얘네들을 다 함께 가뒀을까? 감옥이 하나라서가 아니라 이 형제들을 굳이 다 함께 가두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기억나시죠? 그들이 감옥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막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난 결과가 무엇이냐면 21절이에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금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형제들과 요셉은 두 번째 만남이에요. 근데 이 두 번째 만남 전에 첫 번째 만남이 있었겠죠. 이 첫 번째 만남 가운데 요셉이 너희들 다 죽일 거야 라고 막 추궁한 다음에 3일을 감옥에 다 가둬놨어요. 형제들 다 함께. 그리고 나서 이 형제들이 합의한 내용은 뭐냐면 그때 우리 동생 요셉이 루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걸하며 살려달라고 할 때 살려줄 걸. 근데 그의 괴로움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를 죽여버렸더니, 팔아버렸더니 지금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미친 것이야 라고 형제들끼리 이미 결론이 난 거예요. 지금 이 형제들이 당하는 이 괴로움이, 애굽에 와서 곡식 사러 왔더니 그냥 당하는 이 괴로움이, 공격당하는 것이 그냥 당하는 게 아니라 그때 22년 전에 요셉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다는 걸 10명의 형제들이 다 동의한 상황인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돌아오는 길에 28절에 제가 읽을게요. 그가 형제들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어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갔더니 그 총리에게 막 호되게 당해. 죽일 뻔했어. 그래서 3일 동안 감옥에도 갇혀봤어. 그리고 나서 나왔을 때 이 괴로움이 왜 임하였는가. 우리가 그때 요셉을 그렇게 애걸할 때 살려줄 거라고 했던 그 사건을 떠올리며 지금 이 고백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둑놈으로까지 몰리게 되자 형제들이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드디어 형제들이 뭘 고백하기 시작했냐면 이 모든 상황과 이 모든 괴로움, 그리고 심지어 22년 전에 그때 그 사건, 그것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었다라는 고백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했던 거예요. 첫 번째 만남의 결론에서.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두 번째 만남 가운데 요셉의 이 진짜 은잔을 훔쳤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이거 진짜 다 집에 그냥 돌아가서 그냥 어느 정도 버틸만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끌려와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서 유다가 간청하는 이것이 어떤 결론으로 나오냐면 33절 44장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어 그 아이는 그 형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제가 우리 아버지는 진짜 죽을 것입니다. 유다가 지금 그때 첫 번째 만남 가운데 형제들끼리 우리가 22년 전에 그 아이의 애걸 복걸하며 살려달라고 했던 그 우리가 무시함으로써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해주셨어.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야 라고 했던 그 상황 가운데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올라오는 와중에 유다가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구나. 그리고 나서 지금 절정으로 치닫는 요셉의 이 테스트 앞에 유다가 자기 생명을 베냐민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냥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모든 일들은 지금 우리가 22년 전에 지은 그 죄 때문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유다가 알기 시작한 거죠. 이것을 그냥 베냐민 하나 쳐낸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머리 그냥 잠깐 굴린다고 해서 자기 목숨만 구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유다가 형제들이 깨닫기 시작하고 유다가 형제들의 대표로 나서서 자기 생명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에게 담보해서? 근데 아버지 잃으면 잃은다고 했잖아. 아버지는 베냐민 잃으면 잃으리로다라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렸어요. 유다도 그거 알아요. 그럼 자기 아내와 자기 식구들 살려도 돼. 유다가 왜 그랬을까요? 형제들 중에 책임감이 뛰어나서? 아니, 그 22년 전에는 요셉 판 사람들 중에 하나였는데, 요셉 넘겨버린 사람들 중에 하나였는데, 유다도. 우리가 아직 다 죄를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직 다 죄를 몰라요. 우리가 이 부분을 깊게 들어가지 않으면 지금 이 텍스트는 그냥 유다의 책임감, 유다의 담보한 자기 생명을 하겠다는 그 자기의 의지, 그걸로 가버릴 수가 있어요. 또한 인본주의로 풀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유다에게 집중시키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다의 책임감, 유다의 의지, 유다가 어떻게 보면 22년 동안 성숙해가면서 어른이 돼갔던 것,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다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와서 벌어진 일이 뭐예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알기 시작했어요. 스스로는 수치와 부끄러움에 빠져서 어둠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란 존재가 죄가 들어왔을 때의 양상이 그래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관계를 깨요.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의 관계를 깨기 시작했어요. 저가 그랬잖아요. 변명해요. 팔아버려요. 내가 불리하면 저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라니까요.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결국엔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신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상황이 지금 이럴 수는 없지라고 우리는 다 거기에 빠지게 돼 있어요. 이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더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다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악하다는 거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스마트폰 들고 뭐예요? 뉴스 보면 알지 않아요? 사람들이 얼만큼 더 악해져 가는지 알지 않아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때가 말세인 거예요. 한글 성경으로 여러분들이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날에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에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며, 진짜 너무 딱이지 않아요?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해. 내 생명과 돈만 있다면 지금 내가 누릴 것들이 너무 많아. 지금 이 대한민국의 문화, 이 대한민국 할 것 없이 이 말세의 문화 가운데 뽐내고 교만하며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으며 나쁜 말을 일삼으며 절제하지 못하고 잔인하며 선한 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여길로 우리를 점점 끌고 갈지 몰라요. 이게 죄의 무서움인 거예요. 형제들이 지금 베냐민을 원망하고 포기하지 않고 요셉 앞에 납작 엎드려 있어요. 그리고 유다가 지금 스스로 베냐민 대신 자기를 희생하려고 해요. 이것이 그저 형제들이 22년의 세월 동안 어른이 되어 가면서 성숙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유다가 자기 희생을 할 수 있는 것이 그에게 특별한 의지와 특별한 책임감이 있어서가 아니라 요셉을 포함한 야곱의 우리가 쭉 보고 있는 이 가정사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42장 28절에 아까 우리가 봤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그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첫 번째 만남, 요셉과 첫 번째 만남 가운데 벌어졌던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기억나게 해주셨지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두 번째 만남 가운데 44장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두 번째 만남 가운데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두 번째 만남 가운데 유다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신 일들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우리가 어떤 정직을 설명을 해도 당신은 다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깨닫게 해주는 사건임을. 여러분, 그들의 인생의 중요한 위기와 이 사건들 가운데 드디어 이 유다를 포함한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고 있어요. 그저 지금 내가 22년 동안 어른이 되어서 성숙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니, 죄를 모른다니까요. 사람이 자기를 희생할 수 있다고요? 절대 못해요.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것은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그 앞에 있다는 걸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지금 내 위기, 내 상황, 내 어려움, 우리 형제들에게 닥친 이 어려움이, 우리 집안에 닥친 이 고난이 그저 세상의 논리와 이치대로 흘러가는 그것 때문에 자기네도 다 힘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저 애굽의 총리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점검하고 비추고, 또한 야곱의 고백처럼 이르면 이르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길 나는 원해. 그러나 나는 이르면 이를 수 있어. 내가 지고 있던 마지막 이 세상의 희망마저 하나님께 맡길 거야 라는 고백에까지 이 가족이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이 위기 가운데 내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유다가 착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그가 의지가 강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을 푸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떠한 설명, 우리가 어떠한 변명, 세상적인 어떠한 머리를 굴린다 하더라도 풀리지 않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거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그냥 껌이고 이제는, 그렇죠? 한 고등학교 정도 되면 익숙해져, 그 느낌. 친구들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몰려오고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 헤어나올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비교, 팀만 보면 비교 당하잖아요. 박탈감,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박탈감, 이미 가진 자들에 대한 것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느끼기 시작해야 세상의 문화, 여러분들에게 대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또한 어쩌면 바라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움직임 하에, 운행하심에 있음에 그 가운데 나 또한 야곱의 가정처럼 우리 가정이 그 가운데 있고 요셉처럼 내가 그 가운데 있고 저 덜덜 떨고 있는 베냐민처럼 나 또한 덜덜 떨고 있을 것이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이 도저히 이해 못하는 그것,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자기보다 내 이웃, 내 동생을 더 사랑할 줄 알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다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떠한 상황과 위기가 여러분들에게 또 닥칠지 몰라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삶을 허락하실까? 여러분들이 또 어느 좀 지나면 질문하실 거예요. 이 어려움은 도대체 왜 안 가시는지. 유다가 깨달았던 것처럼 여러분들 그 위기와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느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원래 받았던,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양을 잃어버리지 않고 회복해가는 한 주를 사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어떠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들 가운데 원망으로 풀어버리는 것이 아닌, 불평으로 풀어버리는 것이 아닌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크신 움직이심이 내 삶 가운데 그 작은 움직임으로 다시금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도저히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그 시험대에 오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세상의 힘이 더 크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앞에 납작 엎드려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삶을 하나하나 잡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기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셔서 지금까지도 끌어오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내 삶을 끌어갈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우리 아이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십자가의 은혜로 씻겨지고 그렇게 씻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다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의 뜻을 구하는 삶, 주를 바라보는 삶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신.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를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청소년부 우리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실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그 뜻을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응답으로 세상의 문제들을 헤쳐나가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애통함으로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실수마저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청소년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쁨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예배 잘 드리셨죠? 네.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는 사람 손 번쩍 들고 자신 있게. 바울이 그렇지,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그죠? 우리 부모님한테 나는 감사 인사를 했다. 손. 너무 어버이날 감사드려요라고 한마디라도 했다. 손. 이거밖에 없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고 저도 이제 어버이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쪼아가 분명히 아빠를 위한 선물을 해놨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 쪼아 아직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여러분들도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네, 오늘 꼭 부모님한테 사랑한다고 꼭 한마디씩 해주기. 알겠죠? 대답 이거 가지고 안 되는데. 알겠죠? 네, 그럼 하는 걸로 알고 다음 주에 꼭 확인하겠습니다. 네, 광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광고, 예배는 늘 영상으로도 이제 진행되고 있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다들 예배에 참여 꼭 해주시고요. 두 번째 기도 순서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5월 기도 순서, 6월 첫째 주 기도 순서까지 나왔으니까 잘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전체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중요한 광고가 하나가 있는데 이거 지금부터는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돼요. 지금 이제 예배 끝나고 다들 인사하고 나가다 보면 밖에 이런 예쁜 포스트잇이 테이블 위에 얹어져 있을 거예요. 크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큰 거가 있고 이렇게 작은 거가 이렇게 있어요. 두 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를 왜 선생님이 전시를 해놨을까요? 아는 사람, 센스 있게 딱 대답해 볼 사람 아무도 없나요?